자기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이게 붕붕 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또 다른 영혼들 힘든 사람들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못 버티겠다는 거죠. 뭐 석자 교수였겠다, 돈의 흐름 덜했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그분의 이야기가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평안한 가정, 또 뭐 돈의 흐름, 또 안락한 삶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자꾸만 이렇게 밖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갈 수 있겠다. 근데 그것이 참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작가 이제 말씀을 좀 PPT를 띄워주시면 지난주에 작가 말씀을 요약을 하고 우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뭘 배웠죠? 역기능적인 가정을 보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의 가정이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너무나 멋진 가정의 이삭의 이 가정이 썩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후반에 건강하지 않았어요. 이삭 또 편애하고 리브가가 또 편애하고 결국은 이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에서의 삶을 보면은 뭔가 자신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얻어냈던 하나님이 계산에 없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자식들도 뭔가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배제된 그 모습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에 지난주에 보여졌죠. 그로 인하여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모의 책임이었던 거죠. 제대로 못 키웠죠. 그때 잘 매듭을 지어주고 이 갈등을 회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덮어버리고 밧다름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고 결국은 그 잠깐의 피신이 결국은 20년을 흘리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 가운데 돌베개를 재고 자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야곱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와 어떤 갈등 속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요즘에는 기대가 돼요. 요즘에는 막힌 일 있으면 조금 하루 좀 고민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걸 빨리 털어보려고 해요. 왜? 뜻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뜻하지 않게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것처럼 뜻하지 않는 위기와 불안한 부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소중함을 만나는 축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인데 그러고 나서 무려 오늘 시간이 훌쩍 넘어서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건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여러분 20년 지났으면 20년이 지난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갑자기 이제 도망친 홀로 있었던 거의 총각이었던 야곱이 훌쩍 넘어서 이제는 유부남이 됐어요.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31장에 있는 이 프레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1장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자, 우리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게 되면은, 네. 오늘 31장의 프레임이에요. 굴격 구조입니다. 이 31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1장부터 1절부터 16절까지는 야곱이 귀향을 합니다. 근데 이 귀향은 사명이 위한 귀향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원래 자리를 부르셨던 귀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부터 24절.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 결코 녹록치 않아요. 추격자 누구죠? 라반이 득달같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감당했을 때 악한 영의 권세도 우리를 뒤에 흐는 것처럼 추격자 라반이 있었던 것처럼 악한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43절부터 55절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건들지 마 라고 하셨죠. 하나님 다 통제하십니다. 결국은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는 장으로 오늘 31장에 프레임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야곱이 과연 있었던 밧다람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어떤 상태에서 돌아가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인이 뭔지를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이 어떤 사인인지를 좀 보십시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자, 31장 1절 한번 제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도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 여러분 그 미혼일 때는 집도 어려웠을 거고 재정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라는 게 증식되지 않습니까? 20년 지난 야곱의 이 재산 증식은 상상을 초월하게 거부가 됩니다. 성경은 개역개정 그 전에는 거부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하바드라고 히브리어 사용하는데 엄청난 거부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로 홀로 혈연 단신 기름병 하나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막 축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막 뭐 자식 부인도 2명이잖아요. 지금 부인도 2명이고 자식도 있고 돈도 많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지만 뭔가 일이 터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뭐라고 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들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라반이라는 사람은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품삯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30절에 보게 되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은 다 너가 아들에게 취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무려 몇 번 야곱이 속임당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몇 번이죠? 10번이죠. 근데 성경에서 10번은 그 10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한 아주 나를 너무 써먹는 독한 상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사 만날 때 있잖아요. 예. 내 거 다 빼먹고 진짜 딱 싹 버리고 꽃감 빼듯이 다 한 다음에 잘가 하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것처럼 야곱이 단단히 당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의 쓴뿌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뽑힐 때가 있습니다. 내 쓴뿌리가 절대 안 뽑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쓴뿌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둘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그 사람이 안 떠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떠나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쓴뿌리가 딱 이상하게 해결됐을 때 떠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은 모든 속였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뭘 속였죠? 야곱은 속였죠. 장자권도 속였잖아요. 축복권도 속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속임당할 때 누가 알았겠어요? 무려 몇 년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철저하게 라반 밑에서 완전히 이 쓴뿌리를 아주 하나님이 자근자근 이렇게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 문제는 끝까지 이렇게 지금 내 삶에 왜 안 떠나지? 왜 이게 계속해서 오고 있지? 왜 나의 숨통을 조여오지? 혹시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라반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라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무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 같이 있어 봤나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려 20년을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즐긴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즐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죠? 아버지의 소유, 받을 유산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자식이 많으면 유산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1이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갑자기 어디 듣도 보지 못한 야곱이 와가지고 자기 유산을 나눠 간다고 하니까 뭐 싸움 나는 거죠. 요즘 뭐 법정 소송하잖아요. 칼부림까지 혹시 나고 그런 것처럼 아들들이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주석 배경 책이 있습니다. 잘 안 보는 책인데 유대 주석에 보게 되면 이때 이 상황이 1절과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사냐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나쁜 놈 이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야곱을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위협이 온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
지금 2절 보세요. 아들마저도 자신의 n분의 1 유산마저도 힘든데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뭐가 같죠? 전과 같지 않대요. 네,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안색이 바뀌었을까요? 성경 읽으시면 알겠죠. 왜 안색이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이 부은요,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닙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족장 시대 때는요, 이 부라는 것은 단순한 재산의 증식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명성까지 옵니다. 권력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누구죠? 라반의 위치는 점점 축소되고 어떻게 하죠? 야곱의 명성과 이 부가 점점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나이가 40, 50대가 돼요. 근데 이제 계약직이 들어왔네요. 근데 계약직이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자꾸만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만들 때가 있죠. 내 위치가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연세가 되시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꾸 내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은 것처럼. 일자리도 없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라반이 자기의 밥그릇이 뺏기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도 동종업계가 나타나면 그게 뭐 좋을 때가 있겠습니까?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집 샀다 그러면요 기뻐하지 않아요. 네. 안색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안색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요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모든 귀, 코, 입, 눈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라반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얘 안 되겠군. 얘 없애야겠군. 얘를 제거해야지 내가 위치를 선정할 수 있겠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에 느낀 지금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할 때 야곱이 이때 이제 기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 위협이 느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밥벌이가 떠나오고 지금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재산의 증식이 얼마 했다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걸 뺏긴다? 재산 분쟁권에 들어가면 뺏긴다? 그럼 뭔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보면은 3절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여기서 야곱의 부러움이 난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게 보시게 되면 약간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지난주 봤던 설교와 똑같은 패턴으로 야곱을 보호하세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지금 조금만 있으면 내 자리가 뺏길 것 같은 이 상황에 놓였는데 야곱이 어떠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절에 뭐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구절 딱 들으면 어디 생각나십니까? 언제죠? 언제 생각나십니까? 네, 피했을 때, 그렇죠? 피했을 때, 그때 첫 번째 피했을 때, 그때도 루스 땅에서 기울어진 루스 땅에서 하나님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이루겠다. 약속의 말씀 주세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의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아, 야곱이 지금 어떤 위협과 우리는 위협을 당하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위협 가운데 하나님 먼저 앞서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언제죠? 라반이 추적해 올 때 어떡하죠? 라반의 추격 가운데 누가 먼저 나타나십니까? 야곱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직 건들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세요. 앞서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저 위협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읽어보면서 야곱이 너무 부러워요. 그쵸? 야곱이 사실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게 별로 없잖아요. 몸에 헌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 받는 짓을 했습니까? 근데 항상 왜 하나님은 야곱한테 이렇게 먼저 찾아가 주셨을까? 저는 이게 참 부럽고 질투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먼저 찾아오세요. 근데 이 앞장서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게 야곱에게만 있었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큐티 말씀 혹시 오늘 큐티 하셨나요?
오늘 뭐였죠? 누구 스토리가 나옵니까? 예. 라헬과 야곱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이쁜 부인 누구죠? 라헬이죠. 약간 하면은 레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무려 6구절, 7구절에 레아에게 하이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 레아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너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태음으로 열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누굴 낳게 해줍니까? 그게 그 누구죠? 로벤이. 또 어떡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근데 또 누굴 줍니까? 시므온을 줘요. 네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시므온을 주겠다. 또 누굴 줍니까?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 누구죠? 레이를 줘요. 또 누굴 줍니까? 여호와를 찬송한다. 찬송 누구죠? 유다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라헬만 집중했었는데 하나님은 라헬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마치 치사하고 강교하고 배신 많은 야곱을 먼저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선이 레아에게도 있어요. 무려 4명의 자녀를 통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비로소 태의 문이 닫히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하고 그래도 앞장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죠? 레아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사람한테 주목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누굴 채웁니까? 4명의 자녀를 통해서 결핍을 채워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인 결핍이 있을 겁니다.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랑의 결핍일 수도 있고 재정의 결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업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먼저 찾아가 주셔서 태의 문을 열고 닫았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지 않은 법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치사한 야곱 또 주목받지 못한 레아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시선도 그런 영적 레아, 영적 야곱에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내가 조금만 하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레아가 있고 영적 야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한테도 가 있는데 하갈에게도 시선에 가 있고 이스마엘한테도 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본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하는 거 좋고 우리의 모임이 좋고 하는데 그냥 우리 안에서만 그러면 기뻐하실까요? 내 가족만? 내 가족도 건강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레아들이 있어요. 영적인 야곱이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저는 우리 한 4월이면 우리가 6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그레스 교회가 준비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텀이 6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준비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도약기를 4월달에 기점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영적 레아, 영적 야곱에게 물질도 가고 마음도 가고 사회적인 취약층에게도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도약이 아닐까요? 진정한 도약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적 레아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상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만약에 20년 동안 여러분 터 잡은 곳에서 떠나라면 떠날 수 있겠어요? 아까 야곱이 부자였습니까? 안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어요. 부, 명성 다 가졌습니다. 근데 떠나래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31장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야곱과 하나님의 사이가 정말 깨끗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곱은 바로예요. 그만큼 중간에 뭐가 낀 게 없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의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때도 레아가 이름이 뒤에 가 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소중한 것이 입이 앞에 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레아는 뒤에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서 불러요. 아, 이거 하나님 사인인가 보다. 사인인가 보다. 위기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명은요, 때로는 위기 때 올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은요, 정말로 새로운 도약은요, 때로는 위기일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지속되는 어떤 재정의 압박이라든지 관계적인 압박이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몸이 안 움직이고 싶어서 새롭게 눈뜨게 하고 싶은 영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불러요. 2명의 아내를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 남편이 이건 제가 못하는 건데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정말 이건 정말 좋은 남편의 태도인 것 같아요.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이 표현이 이제부터 이제 거리감이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잖아요.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 이제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래야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근데 야곱의 썼던 단어를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돈만 많아졌던 게 아니에요. 뭐가 많은지 생각하면은 자신의 삶에 이제 누가 갭이 들어왔죠?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려 20년 동안. 그러니까는 야곱 나반 밑에 굴렀던 게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6절에 또 설명해 줍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싸고 10번이나 변경하였느라. 그러나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7절 예,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하지만 시작. 예, 또 누굴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들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 있었던 그런 단어가 없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하나님 날 보호하셨다, 점점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은요, 충분히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서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이 없는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20년이에요, 20년. 많이 있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설명에 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잘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약해요. 뭔가 너무 필을 받으면 솔직히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아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아내는 안정형이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필을 받으면 바로 얘기하는데, 근데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고. 근데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이런 대화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이 부분 가운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명분을 준 거잖아요.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라도 어떡하죠?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설명해 줍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설명만 잘해줘도 돌아올 회심의 영혼 되게 많습니다. 근데 덮어놓고 믿으라니까는 우리 다음 세대가 튕겨나가진 거죠. 자세한 설명,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도 어려워 있어요. 근데 또 예전에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또 그게 통할 때가 있어요. 좀 와. 좀 앉아와. 이럴 때도 필요해요. 사실은요.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다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부분 가운데 놓여 있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드디어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읽지 않았지만 14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아롱진 거, 얼룩진 게 다 지금 야곱으로 오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사실은 14년 동안에는 부의 축적이 없었어요. 야곱의 부의 축적은 그 6년 동안 확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부를 증식한 것도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6년 안에 정말로 확 올라갔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베델은 뜻이 뭘까요?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 집이란 뜻이죠. 근데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처음 떠나서 처음 제단을 드렸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면 지금 밧다름에 떠났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통해 만났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시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까?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첫 사명, 첫 하나님 만났던 곳으로. 어쩌면 끊어지지 않을 정도 여러분의 영적인 20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처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내 중심의 주어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얘기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 이번 주에 이렇게 나 행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어려웠는데 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이게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즘에 그게 너무 힘들어. 나는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 이게 자꾸 하나님은 배제된 채 나온 이야기는 약간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명합니다. 너는 20년 동안 재상을 증식하고 그것을 부유하는 그 부분이 너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요.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집을 사는 이유는 뭐고요? 왜 승진해야 하는 이유가 뭐고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설교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그 석자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더라도 자꾸만 뭐가 편안해지고 뭔가 증식이 되어지고 뭔가 돈의 흐름을 알고 막 하겠다 보면은 자꾸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럼 베델의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 느끼지 않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마음에 쉼이 없네요. 계속 새로운 정보는 계속 입력이 되지만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그렇게 쉼 없이 달려오다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래도 나눔할 때 마음에 조금 쉼을 누리지 않으세요? 쉼을 누리지 않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좀 잡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이 괴롭게 한 날이 아니라 어쩌면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날 속이면 어떡하나, 내 이익을 뺏기면 그런 싸움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은 다시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다시 공급해 주신다, 나에겐 사명이 있지, 이거를 조종하는 시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재조종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세하게 야곱이 이것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오늘 사실은 양떼 치고 양떼가 죽고 하는 이 똥냄새 나는 양떼 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어디입니까? 일상이잖아요. 생업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똥 치는 거, 그죠? 그거 누가 알아줘요? 아이 키운 거 누가 알아줍니까? 남편이 알아주면 잘 알아줘? 모릅니다. 아이도 똥 쳐야 되잖아요. 또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개입하세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야곱의 귀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성격 나쁜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월급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지금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으로서 내가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공이에요. 네. 아주 성실하게 했어요. 내가 그거 죽어가는 양 살리지 않았냐 하면서 정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야곱. 아니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 다 해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다 해주시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성실함도 하나님이 절대 안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셔요.
근데 오늘 이 31장 가운데 이러한 통해서 정말 점점점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뀝니다. 정말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좀 어떠세요? 작년과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 혹시 위기가 있거나 그냥 재정에 아주 숨통이 막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에 눈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어로 바꿔가면서 사실 20년 동안 이런 준비가 안 됐으면 거대한 부의 앞에 아마 야곱은 휩쓸려 버렸을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오래 못 가죠. 심각한 우울증에 73% 걸린다고 하죠. 준비가 안 된 영적이든 모든 축복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제가 조금 생소한 일을 좀 했어요. 좀 뭔가 되게 생소한 일,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생소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마음에 이게 주어가 바뀌더라고요. 쉼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런데 막 이게 좀 좋은데 그냥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이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읽고 이거 해야지. 이게 생산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버리고 이거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공부 빨리 끝내놓고 놀라고 이런 생각이 있던 것처럼 자꾸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우리 수연자매 또 이거에도 은혜를 많이 받고 이거 뭐죠, 젬베? 이것도 은혜를 받고 저도 소원을 이뤘거든요. 저는 제 꿈이 여담인데 이거 갇혀서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때 금요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주어가 좀 바뀌어 있으면 예배하십시오. 주어가 바뀌어 있으면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요 말씀을 나누시고요 찬양하시고요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안 그러면 마음에 쉼이 결코 없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그냥 멋진 그림을 띄워주세요. 그럼 제가 볼게요. 자, 저랑 아마 영감이 맞으면 성령 교통하심이 있으면 끝에 부분 내주세요. 없어요? 예. 저 요즘에 우리 주영이랑 잘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거 없어요? 예. 오케이. 예. 그거 뒤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베들레 하나님에 대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베들레 하나님으로 다시금 너가 이 증식된 재산에만 멈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간에 사명 붙드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혹은 장사하시는 분 계시면요 내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 영광이 되겠다, 내가 약자를 돕겠다, 아니면 이런 가졌던 사명들 있잖아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약자들한테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일상의 소명, 이 일상의 사명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자꾸 우리는 편안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20년 동안 나중에 그 도시들이 재화 도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신약의 언약의 계승자들이에요. 생명과 나눔과 이 마당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강구할 때 말씀드릴 건데 다시금 우리의 베들레 하나님을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셨던 원래 일상의 소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시선이 어떠함이 없었던 야곱에 먼저 찾아줬던 것처럼 영적으로 내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눈과 시선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그런 영적 레아에게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